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하고 저희 온라인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28절에서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피하여 또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복음을 우리도 잘 듣고 미처 실천하지 못하였다면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시간입니다. 맞춰지는 시간까지 주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세요. 꼭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잘 지냈을 거라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우루라는 나라를 실제 본 적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나우루라는 나라는 오세아니아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래요. 울릉도에 우리나라에 있는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아주 작다고 해요. 그리고 작은 나라로서 이제 새똥으로 부자가 된 나라이고 매년 전 국민이 국가에서 1억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지요. 그래서 약 5억 톤 정도 가량의 인광석은 새 배설물과 바닷물이 이제 섞여서 인광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인광석을 세계에 팔아서 부자가 된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인광석을 팔아서 이제 부자가 된 나라가 그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가 되더니 이제 그 섬을 이제 차를 타고 배회하거나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18km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나라를 새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나면 다시 그 차를 버리고 새 차로 갈아타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고치지 않고 새 차를 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타이어가 펑크 나면 타이어 가게에 가서 고쳐야 되는 거지 차를 버리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없지요. 그런데 나우루라는 나라는 돈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나는 와인이 먹고 싶어 하면 와인을 먹으러 프랑스에 가고 아니야 나는 내일은 피자를 먹을 거야 이러면 이탈리아에 가서 피자를 맛있게 먹고 오는 호화스러운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호화스러운 나라에서 점점 그 인광석이라는 물질이 점점 없어지자 가난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자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생각해보자. 우리나라는 아마도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심해서 국민과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서 잘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꼽으라면 전도사님의 생각으로는 첫 번째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전도사님도 외국에 한번 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민 국가가 아니에요. 단일 민족이고 단일 민족이고 단일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90% 이상이 자기 국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이 있고, 두 번째는 머리가 좋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로 머리가 좋대요. 그래서 IQ 숫자가 세 자리 숫자라고 해요. 1등이 우리 한국이고 2위가 일본이라고 하죠. 3위는 대만이라고 하죠. 세 번째, 우리는 문맹률이 1%예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 우리 언어를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거의 100% 이상이 저희가 한글을 다 알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한글을 많이 알고 인터넷이 그래서 강대국이며, 그리고 또한 좋은 점은 한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제공하는 정말로 언어가 필요한 나라에게, 그 나라에게 우리 한글을 보급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IMF 때 정말로 힘들었을 때 2년 만에 극복을 하고, 극복한 데다가 우리나라가 각 가정마다 근무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2년 만에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정말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좋은 점은 빙산의 여왕 김연아 선수, 수영을 잘하는 박태환 선수, 그리고 마라토너 이봉조, 여러 그런 스포츠계, 그리고 최강국이죠.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안에 들었던 그런 좋은 점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호화스러웠던 그 나라가, 나우루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말로 가난한 나라가 된 것보다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정말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십시일반 도와준다면 정말로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후에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 갇혀서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면 로마에 이제 바울이 집에 도착하자 갇혔구나, 찌찌찌찌 불쌍한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바울은 3차 여행, 즉 3차 여행을 마친 바울은 서기 57년경에 예루살렘을 도착하죠. 당시 바울은 유대인에게 고소당하고 본인이 로마 시민임을 입장을 밝혔더니 로마에서는 재판을 하게 되죠. 가이사라에 2년 동안 연금당한 바울은 그곳에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로마로 가게 되죠. 그렇지만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의 입장은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된 거죠. 그렇지만 예배소에 있을 때 바울의 입장은 정말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지금 이제 로마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 그러니까 로마에 다시 올 때는 로마 군인을 앞장 세워서 로마의 바울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죄인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가택연금, 집에 갇혀서 있게 되었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무슨 일 때문에 로마에 왔고 로마에서 왜 집에 갇혀서 살게 되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참 있어서 그때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잠시 석방된 바울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향해 또한 전도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투옥이 된 바울이 어떻게 될까?
나중에는 목이 잘려 순교하게 되는 바울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이 그렇지, 로마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왔는데 시민도 아니고 죄인 된 신분으로 와서 그 입장으로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같으면 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오늘 하루인가 내일은 또 이틀이 지나겠지, 세월이 언제 지나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지내지 않았죠. 정말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쁘게, 그리고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찮아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지요.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지 그 시간이 아침 시간에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그 복음의 시간이 저녁이 되었는지도 모르게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녁이 되자 정말로 이제 바울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로 잠들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잠들지 않고 정말로 보고 싶은 교회 성도들과 또한 정말로 그리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 시기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옥중서신이란 바울이 이제 나이가 차자 말년에 감옥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교회를 그리고 일치시키자는 입장으로 감옥에서 내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 네 교회는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곳에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렇게 해서 네 곳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만약 바울이 집에 갇혀 있는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어요. 그게 바로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하자면 바울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상황과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지내든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지 하지 않으시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도 부르셨는데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 수 있을까, 실천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입장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친구를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착한 그 선행과 본보기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린이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대담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기를 정말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지만 지혜롭게 저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그 복음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로 다시 만나는 날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생각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 선행과 본보기가 돼서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수 있도록 하나님 꼭 그런 지혜로운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기간 동안 친구들 모두 전원 무사하도록 꼭 지켜주세요. 오늘도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 찬양제죠. 기간이 8월 2일부터 조금 이제 9월 12일 토요일까지, 대상은 은성교회 초동부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 방법은 가족 찬양방 은성맘 카톡으로 우리 친구들이 동영상이 지금 띄워지고 있지요. 그치요. 수빈이네, 또한 수진이네, 승준이, 하준이네, 오늘은 또 서인이네가 이렇게 우리 가족 찬양방의 은성맘을 통해서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상은 9월 13일 초동부 예배시 온라인으로 참가상 이렇게 보시고요. 참가팀이 많은 반은 2개, 참가율이 많은 반 1개 이렇게 정해서 반모임을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가족 찬양대를 통해서 또한 이제 우리 친구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9월 13일 날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가정에서, 또한 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정말로 주의하고 꼭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드렸는데요.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한 주간도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지만 지혜롭게 코로나를 잘 이기고 극복하면서 행복한 만남으로 우리 친구들과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